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하는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10 파운데이션, 크리스찬니티 10 파운데이션, 기독교의 10가지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를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돌아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은요, 성경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레벨레이션,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심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이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펼쳐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의 사역은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 사역.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7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요, 어떤 역할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약간의 강의들이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성화를 다루다 보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이고 관점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론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은혜스러운 내용입니다. 교단마다 또 개인마다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때로는 교단이 갈라지고 사람들끼리도 그 생각들이 많이 다르게 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령에 대한 오해와 치우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함께 일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함께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란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38절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모세와 70명의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사사시대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그 시대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사용하셨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다윗 왕에게도 또 예언자와 선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서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고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신약에서는 보혜사와 진리의 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듯이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카운셀러 되신 주님, 그리고 헬퍼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되게 아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 누구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죄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정해놓은 법적인 것들을 어길 때가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인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려는 이 말씀 속에서 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개개인 안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regenerate입니다.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본어게인 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웹타이즈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indwell, 내주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거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몸을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seal입니다. 인치심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내 것이다라고, 내 소유라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은 성령님이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서 내 성화에 되는 부분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부분까지 우리와 함께 인도하신다는 책임을 가지고 계신,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셀베이션,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에 잠시 나눴던 부분입니다. 고린도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또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세 사람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역할로 한번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지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또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자기 필요한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사실 이 표현이 한글로는 비슷한데 의미로는 사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구분해 보면 구원에 의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했죠. 육에 속한 사람, the man without spirit,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spiritual man, 그 다음에 infant in Christ,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세 부류를 나눴는데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요,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건널 수 없는 완전한 구별된 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영이 내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없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가치도 모릅니다. 주로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감각과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요,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신령한 자이길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신령한 자의 영역 속에 머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 둘 사이를 오가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The man without the spirit,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표현하기에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숨을 쉬고 호흡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음이 선고된 사람입니다. 장례식만 미뤄졌을 뿐이지 이미 죽음이 선고된 채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존재가, 이런 것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끌림에 따라서 끌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spiritual man입니다. 신령한 사람,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내가 내려와서 그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린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하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로서 자세히 조사해서 구별하고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서 정죄받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보다는 이것은 judgment,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령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infant in Christ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절과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요?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 안에선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 은사로 인해서 또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로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너희들의 모습에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기에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젖먹는 수준입니다.
아직 육신에 속한 증거들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영으로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틀을 깨서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타난 미숙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느 집회나 어느 부흥회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보는 것도 모든 것을 행복하면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릴 때가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 쏟아버려서 갈급함과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우리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일으키고 치유하고 했던 일들의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육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 비참함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을 누구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래서 조성모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30대 이하. 그러나 하덕규 씨, 시인가 촌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50대 이상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마 하덕규 씨가 시인가 촌장이라고 한 이름으로 아마 이 노래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훗날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됐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 하덕규 씨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때로는 사람들의 그런 인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안함도 느끼고 우울증에 빠져서 지낼 때에 술과 대마초를 의존하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허하죠. 힘든 상황이었는데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나가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가사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싶은데 내 안에 가시들이 너무 많아서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자식이 자신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쉼도 얻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자신에게 가까운 주변 사람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그 경계 속에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 숲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가사로 이 노래에 담아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해져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것들만 또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가시 같은 것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가시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못된 가치관에서 시작된 가시일 수도 있고 열등감에서 시작된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늘 존재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 있죠. 그것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중적인, 다중인격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원주민이죠. 체로키라고 하는 그 인디언들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 늑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에게 이것을 꼭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존재한다. 그 한 마리는 악이라고 불리는데 질투하고 미움 있고 허세요, 욕심과 파괴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한 늑대가 한 마리 살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선이라고 하는 늑대다. 기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희망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선한 늑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럼 인디언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질문하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야 네가 늑대에게 먹이를 어느 늑대에게 잘 주느냐에 달려있지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과 구전으로 내려온 인디언들 사이에서 내려온 내용들과 어떤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은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를 때는 돈의 크기로 그들은 선택하고 또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중에 그 가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예전에 있던 가치들을 여겼던 것을 버리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했던 명예요, 또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또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좋은 스승에게 인정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좋은 가치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나니까 이 가치가 바뀌어서 예전에 그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시차 차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밴쿠버로 우리 비행기 타고 오게 되면 시간을 거꾸로 오기 때문에 그날 저녁 며칠 동안은 시차 적응이 참 힘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몸은 이쪽에 와서 캐나다라고 하는 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아직 한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몸은 예전 시간에 맞춰서 활동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와서 열심히 늦게까지 정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견디다가 잠을 자려고 하면 좀 적응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혼자일 때는 쉬운데 아이들과 함께 나갔다 들어왔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나 혼자면 쉬운데 그 아이들이 인내심이 부족하잖아요. 졸리면 자고 저는 다시 일어나고 그 아이들 흐름 속에 같이 있다 보면 저마저도 그 시차가 잘 적응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됐고 다스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전히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충만함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살아간다 한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에베소 5장 18절과 20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우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가지고 술 취함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처럼 표현하지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내가 의지해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좀 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결국은 술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도 의지도 감정도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에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마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스림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내용에는 4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 충만이라고 하는 상태가 삶의 영역에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마치 잔이라고 하는 물잔이라고 비유한다면 물잔에 가득 찬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득 찬 상태가 흘러 넘치는, 주변으로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징적인 것은 반복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 어느 집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방언하고 하면서 성령 체험했던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 삶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수동적이라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채우심을 받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점검해 보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할 텐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시작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이단의 오류는 은사와 능력만을 강조하다가 성령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할 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부흥사들이 오면 저는 그게 참 불편했습니다. 뭐냐면 성령 은사 집회를 하는데 뒤에 문을 닫으라고, 성령 나가니까 닫으라고,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성령 받으라 라고 마치 본인이 부리는 어떤 영처럼, 자기가 조종하는 영처럼 막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들이 마치 내가 어떤 성령을 소유하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파워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런 곳마다 쫓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단의 오류들은 뭐냐면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것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면서 본인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유명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행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변질되고
그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내주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 이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거기에 은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을 보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의 증거처럼 말하는 것 참 위험합니다. 병 고치는 것 대단해 보여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긴 하지만 그것 하나만이 은사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말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사는 반드시 지체의식 안에서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콩팥과 같은 그 역할을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신 분을 드러내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을 쓸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은사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뭐라고 같다고요? 꽹과리에 불과하다. 결국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지체를 돌아보라고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도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이면,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건 일이라면, 궁의를 베푸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몇 가지에만 집중하면서 마치 그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다면 굉장히 많이 치우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하고 성령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갔다 와서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성령 집회를 하는데 막 집회를 뜨겁게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애들은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막 거기에 뒹굴뒹굴 울면서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방언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은사도 받지 못하냐고 이런 바보 같은 놈이라고 애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무릎 꿇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너희들이 방언이 터질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볼 때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한 어떤 통로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도 있지만 궁일이라고 하는 은사도 있고 사람을 돌보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을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을 다 제치고 방언만을 강조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는 은사를 받아서 막 영적인 체험을 하는 애들은 너무 기분이 좋죠. 막 기도하기 쉽고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고 막 영적인 눈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방언을 받지 못했던 애들은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고 또 열등감을 갖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오는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다 자기의 은사, 방언을 받았던 애들은 그러한 아이들을 볼 때 무엇인가를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다시 사단의 역사로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지체의식 속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열매들이에요.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깨어졌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회복되어가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깨어져 있거나 너무 작거나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있는 것으로 있거나 이런 것들로 있는 것이 예수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희락, 예수님 안에 있는 화평, 예수님 안에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대단한데 은사의 열매는 굉장한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빈약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어떤 권사님의 모습이 기억나요? 그분은 치유하는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겸손하세요.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막 기도해주고 사람 치유해주고 막 이런 것을 막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분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나면 그 사람의 아픈 것이 그 밤새 자기에게 고통이 와서 밤새 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치유의 은사와 함께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 나중에는 두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줘도 자기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아팠던 걸 통과해 가면서 그 사람이 낫기 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 안에 성령의 열매로 더 빚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대단한데 성령의 열매가 빈약하면요. 그 은사는 결국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가운데 그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요. 일어납니다. 처음 시작은 그 사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독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몸에 자기 안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뭐 손수건을 내려놓은 거, 땀을 닦거나 이런 손수건을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얹으면 거기에서도 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의 질병을 자기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여러 번 간구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내 약함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약함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또 열매, 이것은 굉장히 균형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령이 다스림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행해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고 그것을 통해 인기를 얻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명예도 얻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자체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균형을 갖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는 어떤 사역을 하라고 주시는 거고 은사를 주실 때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또 하나님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11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간절함 가지고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1차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어떤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갈급함이나 매몰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졌지만 이것이 금방 비워질 때가 있고 또 메마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충만함이 가운데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도 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나태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할 때, 충만을 구할 때 제일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라고 그 갈급한 상태를 고백하고 내 영의 곤고함과 그 곤고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라 너무 메말랐고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왜 메말라졌는지
그것이 죄 때문인지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인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안을 깨끗이 치우시죠. 여전히 죄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을 물을 부으면 그 꾸중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케 깨끗함을 얻어야 그 안에 새로운 성령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1년 동안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것을 지적할 때 사실은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정말 1년 동안 제일 힘들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냐면 내면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던 그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아프긴 했지만, 창피하긴 했지만, 고통스럽긴 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정결함을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기도가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찼던 내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채우시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